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은 예루살렘의 함락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나서 그 결과 시드기야 왕과 또 백성들은 갖은 수욕과 굴욕을 당하고 참상을 겪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가난하고 또 가진 것이 없는 빈민들에게 맡겨진 땅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는 그 과정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붙잡힌 가운데서 이렇게 석방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대략의 내용이 39장의 그런 흐름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1절부터 3절을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날짜가 특정되고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은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함락된 날짜가 특정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포위되고 함락되기까지 대략 이제 계산해보면 시드기야 왕이 제9년째 열째 달이고 제11년 넷째 달이니까 그렇게 차액을 뽑으면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위하고 함락시키는 데까지 1년 6개월 걸렸다. 시드기야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버티고 저항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동안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 주어졌어요. 주어지고 한 달 뒤에 함락된 것도 아니고, 주어지고 2달 정도 시간 줬는데 그들이 순종치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저들은 상황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거나 혹시나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인내라 볼 수 있지만 이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뜻과 까닭이 뭔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나와의 언약을 파기하며 내 말에 불순종하였으므로 내리는 징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굴할 수 없습니다 하고 버티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리신 징계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범죄한나이다 라고 나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신학책을 이렇게 세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리신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 1년 6개월을 버텨오더만 결국은 함락됐습니다. 그 함락으로 말미암아 400년 다윗 시대로 400년을 이어온 다윗 왕과의 모든 왕의 계승이 이제 무너지고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끊어진 다윗 왕과의 끊어짐은 결국 다윗과 맺으신 언약, 즉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잇게 될 것이고 왕권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다윗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왕권이 이루어지고 다윗 언약의 참된 실현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이 예루살렘 중문의 가운데 있는 문은 이방의 왕이 들어와서 고관들이 앉았다. 이게 점령당했다는 뜻이죠.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바벨론의 핵심 권력층이 예루살렘에 진군하여 중문에 딱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 15절에서 봤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주셨는데 1장 15절 말씀이 그들의 성취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 다 와서 자리를 정할 것이다. 이게 점령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에 그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어이구 도망가서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서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 아라바로 확 도망갔습니다. 광야죠. 아라바 광야. 이 사실을 이제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군사가 금방 알아채죠. 그래서 갈대아 군대가 그를 추적해 갑니다. 추적합니다. 결국 추적해서 탁 붙잡아는 곳이 여리고 평원입니다. 시드기야에 비춰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림나는 이 군사도 요새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탁 끌고 갑니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이 상황은 에레미야 34장 3절에 이르기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요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어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을 가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거죠. 이 예언이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네가 불순종해야 될 때 너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 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마주보고 그의 입이 너의 입에 대하여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란 말은 직접 신문을 하여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온 시드기야는 그 눈을 바라보고 그 입에 말을 들며 직접 신문을 당한 겁니다. 국문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을 끌려가리라 했으니 포로로 끌려가게 될 상황인 겁니다. 어떤 처지가 됐을까요? 6절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그래서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참혹하게 죽는 것을 다 봤고요. 자기의 친구를 했던 고관들이 죽는 걸 봤고요. 자기 눈은 그런 다음에 그 참혹한 모습을 목격한 다음에 두 눈은 빠진 채 앞을 보지 못한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을 끌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모습은 그 당대의 이제 남쪽 유다의 모습과 비슷하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 두 눈이 다 뽑힌 채 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것은 유다가 영적으로 마귀의 우상숭배 영혼이 팔려서 마귀의 지배 아래 놓여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눈이 바뀌어 어둠 속에 있게 되어지면서 결박당하여 질질 끌려가는 초라한 모습이 되어진 것만 겁니다. 공중것을 잡은 자의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죠. 눈을 떴으나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듣는다고 하나 듣지 못하는 귀가 듣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지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자기로서는 풀려나올 수 없는 이런 결박을 마귀에게 끌려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결박을 탁 끊어버리신 거죠. 마귀의 모든 정죄의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여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시드기야의 신세는 남쪽 유다의 신세와 같았다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내용을 계속 읽어가면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10절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용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근데 이거 끌려가는 것은 이게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완전히 끌려가게 되는 건데요. 1차 포로는 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고요. 2차 포로는 19대 왕 여호야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있었고 마침내 시드기야 때 완전히 멸망하여 3차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 더 이상은 1차, 2차가 없이 3차로 이제 완전히 포로가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은 이제 바벨론의 힘을 모아 반역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유가 없는 사람들 남겨두고 그들에게 땅을 나눠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그 바벨론은 그 학살과 만행과 우상 숭배와 이 모든 것들에 비하면 유다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악한 나라죠. 유다는 이제 악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지만 저들은 아예 우상이 쩌드는 우상 지배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을 들어서 강대케 하여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하게 하였을까요? 그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도 마찬가지인데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시는 겁니다. 저들을 사용하여 저들이 비록 더 악한 족속이지만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 저들이 악한 악행대로 하나님께서 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멸망했고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11절 14절에 예레미야 석방된 얘기 나옵니다. 1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 사령관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 대하여 선대하라. 그를 해하지 말라.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해주라. 이렇게 세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만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김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그다리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섭리로 예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제 읽을 마지막 부분은 15절 18절인데 함락을 당하기 전에 에벳 멜렉에게 전한 하나님의 예언을 추가로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함락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가 에벳 멜렉에 한 하나님의 예언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함락한 이 사건 뒤에 추가로 붙여준 거죠. 15절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냐 이르시되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말이죠.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구덩이에서 에벳 멜렉의 말에 의하여 시드기야 왕이 30명의 사람을 붙여서 구덩이에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끌어올렸잖아요. 끌어올려서 이제 감옥들에 놔둔 거죠. 안전하게 보호가 된 거예요. 사실은 갇혀 있지만. 이제 그때에 구스 에벳 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예레미야에게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16절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이제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라. 그걸 네가 볼 것이다. 그럼 이 보는 그 상황 속에는 자신도 재난을 당할 상황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재난을 당하면 에벳 멜렉도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전하면서 그러나 에벳 멜렉 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벳 멜렉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었어요.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그러나 내가 너는 구원하겠다. 예루살렘이 재난을 당할 것이지만 내가 너는 구원하겠다.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벨론에 넘기지 않을 것이요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벳 멜렉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구스인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개종하여 이 남짓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을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무너지는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무너지는구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고 이렇게 무너진 거 보니 개종한 이방인으로서 얼마나 탄식이 있었겠어요. 개종한 이방인은 혈통적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깨어있는 자요. 실제로는 거칠애가 아닌 속사람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에벳 멜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18절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그랬어요.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네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라는 것은 전투에서 승리한 자는 전리품을 얻잖아요. 노량물을 얻지 않습니까? 그건 상으로 얻는 거거든요. 승리하고 상으로 얻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에벳 멜렉에게 순종을 하였잖아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이에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에벳 멜렉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에벳 멜렉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음에 하나님께서 상으로 그에게 생명을 상으로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었던 것으로 인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신 받은 약속에 따라 상을 주시는 것이니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대리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영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 과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이제 우리도 에벤멜렉도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마음에 감사를 누리고 그 일을 당하면 결국은 그의 생명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권력자나 왕의 눈치를 이렇게 살피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그가 예레미야의 구명,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을 것이죠. 사회적 지위, 즉 유대 고관들이 다 예레미야를 이렇게 적대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자기가 고관들로 해서 배척받고 이방인 와서 네가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를 구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가 당할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소망을 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참선자 예레미야를 이렇게 죽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였죠. 그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 대하여 가져야 할 굳건한 태도요, 자세요, 절개요, 인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과연 구원하시고 주 안에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에 충성된 자를 또한 상으로 갚으셔서 칭찬해 주십니다.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칭찬의 상을 주시죠.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방인 에벤멜렉, 야 굿수인 멋있구나 생각하고 그 같은 모습으로도 살아야겠다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굿수인에게도 불쌍하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이 시간에 구원하여 그에게 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송하십시다. 여기까지 보고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